여러분들 참 대단하세요. 이런 코로나 또 다들 막 야단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기억하고 계실 줄 믿어요. 제가 오늘 수원에서 이 대전까지 오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혼자서 차를 타고 오면은 혼자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또 혼자서 방언 기도하다가 이러면서 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원에서 여기 2시간 정도 좀 걸리는데 2시간 동안 저한테는 좀 은혜의 시간이기도 근데 제가 오면서 제가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좀 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허락해 주셨지만 여러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게 없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이 땅에 누구와 같이 일하시냐면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분들에게 그분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또 그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수많은 일이 있다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어요? 믿으면 크게 아멘.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하나님께서 다 그냥 알아서 그냥 다 이루어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그분이 다 이루어주지를 왜 안 하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절대 혼자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이 땅에 두시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으신데 이 땅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누군가가 구해야 돼요. 또 그들이 누군가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수가 있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할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열어줄 수가 있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제가 이렇게 좀 감을 좋아합니다. 감. 그 중에서 이제 대봉 있죠, 대봉. 감도 조그마한 감 말고 큰 감, 이렇게 대봉씨. 제가 저희 어릴 적에 제가 이 대봉을 저희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 가서 이 감을 사갖고 오잖아요. 근데 저희 형제가 팔남이에요, 팔남이니까 감을 사갖고 오면은 8개만 딱 사갖고 오면 딱 좋으신데 이제 넉넉하게 사갖고 오신다고 저희 어머니가 뭐 15개나 뭐 20개 이렇게 사갖고 오잖아요. 그럼 사갖고 오면 이제 하나씩 다 나눠줘요. 근데 저는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저 형제들이 저한테 막 들어갔다가 이 질투를 하더라고요. 질책을 해요. 야, 너는 다른 형제들은 다 하나씩 먹는데 너는 왜 2개를 달라고 하느냐. 막 형제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속이 상해서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왜 그렇게 막 형들이 그렇게 막 하느냐. 그렇게 말해서 할 수 없이 제가 계속 울음을 터뜨리면 저희 형제들이 어머니 저 밖으로 쫓아내세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쫓겨나요. 밖으로 쫓겨나서 밖에서 추운데 내복바람으로 대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으면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추우니까 애야 너가 바로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럼 내가 너 빨리 들어오게 할 테니까, 빨리 들어오게 할 테니까. 근데 제가 이 말 한마디를 못해요. 어머니 저 추우니까 저를 좀 빨리 좀 데리고 들어가세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여러분요, 그 어머니도 그래. 내가 말을 해야 돼요. 어머니, 제가 너무 추워요. 내가 좀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 형제들이 같이 있는 그 따뜻한 그 구들목에 앉아서, 따뜻한 그곳에 앉아서 같이 함께 좀 지내고 싶어요. 어머니 저를 좀 불러주세요. 마음은 이게 있는데 내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침 기도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분이신데 반드시 땅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기도에 대한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나요. 쉽게 말하면 하늘이, 우리는 대부분 하늘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늘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입니까? 땅에서 먼저. 여러분 기관차가요, 수많은 객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기관차가 힘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관차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철로가 없이는 기관차는 달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관차가 수많은 객차를 끌고, 기관차가 수많은 마력을 가지고 객차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파워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철로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반드시 땅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 일하신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철로와 같아요. 그러니까 철로를 깔아놔야 돼요. 철로를 깔아놔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깔아놓은 그 철로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마귀가, 사탄이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요. 지금 바로 보세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요, 교회고 성도들이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모여. 여러분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쪽되고,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큰 거네요. 할렐루야. 자, 아무튼 우리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눌 텐데 오늘 12시까지 해도 괜찮죠? 미리 이야기를 하고 하려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많이 좀 끝내주세요 이러면은, 그런 표정 지으면은요 곤란해요. 할렐루야. 끝까지 얼굴이 미소를 띄우고 끝까지 늦더라도 함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12시까지 하진 않을 거예요. 제단은 빨리 끝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마음이 좀 풀고 끝까지 한번 같이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왜 제가 우리 여기 아름다운 기도 십자가 기도원을 오면서 참 이곳에는 오면은 제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요. 기쁨도 있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주님의 그 성령께서 이 밤에 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목이 좋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되고 감격이 되는 비결.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도 가운데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 좋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 말씀하냐, 너 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나에 대해서 내가 전하고 알리고 할 때 너 나를 좋은 분으로 소개를 해야지, 너 뭐 남을 저주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으로 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신 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그분은 저와들에게 한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뭘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도 유분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좋은 것과 우리가 입장에서 바라는 것이 좋은 것과 다르다. 하나님이, 이건 우리가 뭘 예를 들 수 있냐면, 혹시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자녀들이 막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아니면은 그 자녀에게 이 새끼 가만 보니까는 뭘 하다 보니까 집중력을 못해. 그러면 그 집중력이 안 되는 자녀에게는 집중력을 키워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키워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산만하고 이러니까는 부모가 때려서 꾸지람도 하기도 되고 또 이렇게 잡아놨다가 집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중력을 키워주기로 원해요. 근데 이 자녀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자기가 좋은 거.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거 좀 봐보세요. 요즘 애들은 얼마나 게임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게임 때문에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토요일날은 목사님 교회 나가겠습니다. 다 해놓고 주일날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에 빠져있어요? 게임에 빠져있어요. 게임은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이 아이가 게임을 하기보다는 정말 자기 할 일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모가 원하는 것과 자녀가 원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다르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아마 우리를 볼 때 어떤 면에 대해서는 뭐가 없었냐면, 보면은 일을 맡겨놓으면 중간에 포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뭐가 없는 겁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뭐 하는 겁니까? 키워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사람을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을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워서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찾아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여건이 내게 주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더 주님께서 내게 어떤 힘을 키우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를 알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속히 그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다 뭐한 겁니까?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안 좋은 거 주려고 하는 부모 봤어요? 제가 어릴 적에요, 마늘을 못 먹었어요. 마늘하고 파 이런 것들을 제가 입이 대지도 못해요. 근데 그걸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저희 이제 부모님이 그걸 갖다 어떻게든지 먹여보려고 필수를 다해서 그것을 저한테 이렇게 먹였는데 지내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못 먹었는데 이제 제가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마늘과 파가 이렇게 먹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안 될 때는 그것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어떤 과정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그 뜻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시는 이 과정들이 있어요. 문제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요,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줘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자기가 원치 않는 시련과 고통을 주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요, 생각을 봐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원치 않는 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환경도, 하나님이 이 환경과 여건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모든 가정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고, 그 모든 가정들을 여러분들도 잘 짓고 일어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바로 뭐냐면요, 보약이에요. 보약. 자, 따라해봐요. 고난이 보약이다. 얘들 몸이 아프면은 보약 먹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약을 먹일 때는 뭘로 먹이냐면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먹여요? 보약을 먹여요. 근데 얘들 그 보약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거 써요. 이거 먹기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피하면 안 돼요. 그 보약을 왜 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지금 삼켜야 돼요. 쏘도 삼켜야 돼요. 그래서 환경과 여건을 맞닥뜨려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주님 이 시간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 내게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이 환경과 여건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가 그 환경과 여건을 견뎌내면서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자,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말씀 보시면은 요한 3서 1장 딱 보시면은 누가 나옵니까? 가요가 나와요. 가요. 봐보세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장로는 누구냐면 우리가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 사도죠. 요한 사도가 자신을 장로라고 하죠. 여기 장로니까 장로교회의 장로가 아니에요. 여기서 장로는 영적으로 가장 으뜸에 있는 분, 그 한 교회의 가장 으뜸이 되는 분이 바로 이 장로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도 자신을 향하여 장로라고 소개를 해요. 요한도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이 나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예요. 사도 요한이 가요를 뭐하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가요에게, 그 다음 또 보세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의 가요,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있어 없어? 여러분들이 이런 대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교회의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사랑하는 아무개, 참으로 사랑하는 아무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요, 여기 사도 요한에게 이 가요는, 가요를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귀해, 너무너무 특출해. 믿음이나 모든 면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정말 가요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 가요를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 가요를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 가요가 누리고 있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가요를 보고 사랑하는 가요,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가요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이토록 사랑하는 가요,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자,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2절을 보게 되면 이처럼 그 가요가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랑을 입고 참으로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 가요가 정말 사도 요한의 목이 그토록 합당했는데
그 비결이 바로 뭐냐면요, 2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 가요가 이 요한의 사랑을 입고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믿음이 특별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믿음 위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가요인데, 이 가요가 어떤 삶,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2절에서 알 수 있어요. 바로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가요는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정말 영혼이 정말 잘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것은 이 영혼이 잘돼야 뭐가 잘됩니까? 범사가 잘돼요. 영혼이 잘돼야 육체도 뭐합니까? 강건해. 제가 지난주에 제가 한 자매를 만났어요. 이 자매가 저를 이렇게 제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좀 찾아와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 자매가 보니까요, 저를 보니까 막 눈물을 쏟아요. 저를 만나서 좋아서 그렇게 막 눈물을 막 쏟는 거야. 그러면서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막 쏟는 거야. 그래서 자매님 어디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눈물을 쏟냐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자매는 한번 봐보세요. 대학을 어디로 나오냐면 성신여자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어디 나냐면 아주 대학원을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그 정도 공부하신 분 계세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 괴롭다는 거죠. 너무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를 보니까 눈물을 쏟으면서 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 자매한테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봤더니, 목사님, 길 가는 고양이를 봤는데 고양이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고양이를 보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저 들고양이가, 저 길고양이가 먹이나 제대로 먹을까, 추운데 어디 가서 잘까,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고양이를 생각해서 떠나지 않는다. 너무나 괴로워서, 그래서 집에를 갔는데 집에서 잠을 자는데도 그 고양이 생각이 나가지고, 고양이가 이 추운 데서 어디서 잘까, 뭘 먹을까, 누가 먹이는 줄까, 이런 생각이 해서 목사님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제 사무실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저 뭔가 좀 잘못됐다. 근데 이 자매가요, 고양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기견 있죠, 유기견. 개도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든다. 또 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봐도 또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날 밤에 잠을 못 자. 그래서 이 자매가 잠을 못 자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수면제를 사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러다. 자매님, 우리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쭉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제가 그 자매에게 이제 왜 뭐가 잘못됐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목사님, 제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분이었거든요. 그러고는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내가 또 만났어요. 자매님 어땠냐 그랬더니, 목사님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 혼이 잘 되는 거, 이 영혼이 잘 돼야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잘됨이 있는데, 그 영혼이 잘못되니까 이 자매가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 생각과 감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 근데 이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작용할 때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사람은 뭘로 지어졌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어요. 우리 말씀만 좀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4장 한번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5장 23절, 자 같이 보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광,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은요, 사람이 뭘로 되어 있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영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요, 영이 잘 발달된 사람들을 저는 믿어요. 영이 잘 발달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가 가능하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한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요, 죽었던 영이 뭐합니까? 주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은 다 영이 산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말씀, 생명을 받아들이고 인하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이 뭐합니까?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은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주님의 그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을 살려서 이 영이 우리는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그분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의 그 뜻을 인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춘천에서 제가 군복무를 할 때 그때가 제가 이제 소디양 시절이 있었어요. 소디양 시절. 부대에서 이제 다 회식을 했어요. 회식. 부대에서 회식을 하면 어떤 회식하냐면요, 동네에서 이제 짬밥을 주면은 그 돼지 한 마리를 갖다 줘요. 돼지 알죠? 돼지도 보통 돼지가 아니라 통통한 돼지가 살이 막 이렇게 조심조심. 그 돼지 한 마리 갖다 주면 병사들에게 이제 제가 못하니까 선임 하사관들이 있어서 그 돼지를요 앞에서 뒤로부터 새창살 하나 쫙 끼워요. 그리고 돼지에다가 뭘 가면 진흙을 막 붙여. 진흙 알죠? 진흙을 붙여서 그것다가 철사를 이렇게 통요. 그리고 밑에다가 창작불을 피워서 보초 쓰듯이 24시간을 번갈아 돌아가면서 그것을 돌려요. 그럼 돼지에서 기름이 쫙 빠져서 그 다음날 그 돼지를 딱 보면 살이 뭐예요? 하면서 그걸 먹으면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그 돼지를 이제 1년에 이제 2번씩 그 잡아가지고 그 이제 회식을 하는데 병사들랑 같이 진짜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제가 몰랐을 테니까 이해하세요. 같이 이제 병사들랑 막걸리를 하면 다 먹고 가나하게 술에 취해서 얼굴이 불그스름해가지고 제 사무실에 이제 올라가서 있는데 그날따라 성경책이 보고 싶은 거야. 술을 먹고. 그래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책을 이제 보고 있는데 마침 그 광경을 누가 봤냐면은 우리 부대 소대에 선임 하사관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가서 소대장님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뭐라 말 못하겠다.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 술 한 잔 먹고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네네 그러고 이제 말하거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병사들한테 소문을 내가지고 다른 간부들한테 우리 소대장님은 그렇게 회식하고도 성경책을 볼 정도로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죠. 이렇게 소문을. 그때 제가 교회도 안 나갔을 때. 왜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뭐한 겁니까? 있지만 영이 죽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합니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것이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영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영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영인 줄로 믿는 너희 되신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마음이니까 죽어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뭘로 행하냐면 전부 다 혼으로 행해요. 혼으로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혼에는 세 가지 기능이 요약해서 여러분 흔히 말해서 우리가 혼에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지만 그 인간의 이성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 다음에 그 혼에서 두 번째 감정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사람은요 무슨 행동을 할 때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보다도 뭐에 따라서 행동하는 좋아하냐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의지는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의지예요. 여러분들이 뜻을 세울 때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만 몸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사람은 대부분 혼에 의해서 움직여요. 여러분들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이 바로 혼을 지배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그래서 혼이 영의 것을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영의 것을 받아들여서 감정을 느끼고, 영의 것을 받아들여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여기 죽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뜻에 의해서 움직여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해요. 근데 예수 믿는 저만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 이제 생각을 해도 누구의 생각을 막 알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 이것이 주님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할렐루야. 이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혼이 잘 되는 비결이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뜻대로 하면은 여러분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만들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가장 먼저 이 혼이 잘 돼야 저만들이 범사가 잘 되고, 저만들이 육체가 강건함이 있는데, 이 혼이 잘 되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그 혼 중에서 생각의 기능이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의 생각도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행하는 사람이 좀 많아요. 나의 생각도 아니고 사탄 생각이 아닌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저한테 누구의 생각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갖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실 때 그분은, 주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정말 인간의 몸으로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움직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뭘 우리가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하고, 여러분들 그 생각은 왜 됩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자매는요, 생각이 고양이 생각, 개의 생각, 여러분, 개 생각, 고양이 생각으로 밤에 잠을 두루 누워 있는데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는 생각.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대신대학교 대학원 그 교수님을 내가 한번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왔는데, 그 교수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업의 CEO들을 만나면은요, 생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기업 하니까 사람들 돈도 많고 그러니까 참 저 사람들 좋고 때리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물어봤더니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는 생각이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서 그 생각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 교수님한테 그 교수님 상담한 교수인데, 교수님 어떻게 이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까요? 막 호소를 했다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면 골치 아파요, 힘들어요. 이거 심하면 어디가 됩니까? 정신병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왜 됩니까? 주님,
나의 생각, 내가 정말 헛된 대로 내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생각을 나의 주님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만 내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해서 밤에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놈의 자식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까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빨리 버리고 정리하고 내 생각을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뭐 해야 됩니까? 부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조금 전에 그 자매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해요. 자매님, 생각을 방치하지 말아라. 생각을 통제를 해라.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생각을 주셨으면 내가 그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다스려라. 힘을 안 내면 누구의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라도 주님 내 생각이 방치되지 않냐고, 내 생각을 내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냐고, 아무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자매가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가지고 목사님, 간만에 잠을 너무 잘 잤습니다. 밤에 들어놓더니요, 그전에는 막 고양이 생각, 개 생각 뭐 이렇게 잡다한 것들이 떠올랐는데 그날 밤에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한해지면서 잠을 그렇게 잘 잤더라. 이게 바로 혼이 뭐하는 겁니까? 잘 자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내 감정이죠. 감정. 사람의 감정이 여러분들로 사람이 행동하는 것 중에서 80%가 뭐에 따라서 움직이냐면요,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요. 감정에 따라서. 얼마나 사람들이 감정 흔들거세요. 길거리 가는 한경만 가도 우리가 가장 사람 밀접하게 반응하는 것이 감정이에요. 누가 가서 지나가는데 욕을 하나 딱 해봐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뭘까요? 내 감정이 저 새끼라고 탁 이렇게 내 안에서 탁 감정이 나쁘니까 나쁜 감정이 딱 생겨요. 미움의 생각, 슬픔의 감정, 또 미움의 감정,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쏟아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밉다고 미운 대로 행동을 하고, 싫으면 싫다고 행동하고, 좋으면 좋다고 행동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행동해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한 명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우울증이죠, 우울증. 참, 내가 그렇게 힘든 줄은 몰라. 나는 뭘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슬픔의 감정, 이 애로움의 감정에 빠지니까요, 그것을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한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어제 불의의 사고에서 아들을 잃었어요. 교통사고 나서. 이 장로님하고 그 교육간사님이 그러고 나서 뭐에 빠져버렸냐면 자식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에 빠졌어요. 근데 하물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하고 나서 이제 교회에 나올 줄 알았더니 나오지 못해. 뭐에 빠져가지고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져가지고 정상적인 수련을 못하는 거예요. 청한들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빨리 듣고 일어날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니까 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근데 이 장로님은 그게 안 돼. 1년이 가고 2년을 갑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장로님, 그만하고 나오세요. 목사님, 아들을 잃었잖아요. 장로님, 아들 잃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장로님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세요.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아픔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그래야지 장로님이 삽니다. 그때서야 이 장로님이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아, 벗어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슬픔도 벗기고, 아픔도 벗기고, 고통도 벗기고, 여러분, 예수 믿는 저만들 안에 좌절, 실패, 낙심 이런 것들이 저만들한테 엄습하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고 싶어도,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좌절과 슬픔과 낙심과 그것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벗어나셔야 돼요.
왜 벗어나야 됩니까? 감정에서 벗어나요. 낙심해서 좌절해서 난 할 수 없다는 이런 감정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감정, 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정에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뭐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면 나도 아파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 나도 즐거워하고. 이런 감정이 우리 가요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이런 자들이 바로 뭐합니까? 잘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지난번 이제 우리 주의 회복성회를 했는데 그 본죽 대표였죠. 본죽 대표가 누굽니까? 이게 최복이 권사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집사였는데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 권사님이 뭐 화장품 가게 사업을 하고 막 다시 불렸어요. 그래서 맨날 안 된다는 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꽉 차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조인규 목사님이 라디오 설교를 딱 듣다 보니까 이분이 조 목사님이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그분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식사를 안 할 정도로 그분은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해요. 항상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그분이 좋아하세요. 근데 그 조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부정적인 생각과 내가 하나님의 그 원망과 불평을 지금까지 일삼으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이 제복이 이 권사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가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름답고 강대한 땅을 그 가는 여정 가운데 그들이 걸핏하면 그들이 뭘 합니까? 원망, 불평,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전부 다 사람의 감정에서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너가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제복이 이 본죽 대표 집사님이요 딱 깨달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이토록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서 살아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토록 고통스럽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입에 내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뭡니까? 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한없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냐고, 여러분의 감정이 변화되지 않냐고, 여러분의 그 뜻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오늘 가려치는 영원히 잘된 사람, 쉽게 말하면 혼이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고 여러분의 감정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고 여러분의 그 의지가 여러분의 보신 여러분의 그 뜻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하실 수가 있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행할 수 있으신 줄로 믿는 자는 되신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